안녕하세요. 요즘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화만에 이렇게 진지충이 될 줄은 몰랐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젊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 성관계를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인식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주류화되면서 젊은 크리스찬들도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각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파수꾼이고 부패한 세상에 진리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써야 하고 세상에 진리의 기준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탄은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그저 육체적 쾌락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음란한 이미지를 씌워서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를 금기된 어떤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하면 안 될 걸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서로 회피하기 마련이에요. 맞아, 유명하지. 저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전한 성관계가 무엇인지, 그 올바른 성관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전한 성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떤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아름다운 여자를 빚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돕는 배필이고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24절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개인이 공적인 선포를 거쳐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인 거죠. 따라서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영원한 언약과 연합을 완성하는 요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성관계는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이를 벗어난 외도나 혼전 성관계나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것처럼요. 25절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허락하신 아름다운 질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성관계는 육체적 연합을 넘어 영적인 연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막대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죠. 온전한 질서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은 각자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창녀와 몸을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연합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쓴 저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욕이란 절대적 필요가 아니라 원함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본능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인을 사랑해서 연인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와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철저히 반영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벗어나는 어떠한 죄를 지을 때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아닐지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오늘날 일부 청년들은 이 성관계를 사랑을 입증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서로를 차지하고자 하는,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특별하고 상대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곧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더 내 지배 아래 두려고 하고 더 통제하고 싶어지는 그런 갈증이 허덕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외모나 상황과 이런 상대방의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거나 좋은 걸 많이 사준다고 해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 질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영혼과 그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합리화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연인 관계에서 정말로 진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모습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까지, 결혼에 이루기까지 서로가 하나님의 안에서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전 성관계라는 주제는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랑을 나누고 그 축복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권면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그랬네, 결혼할 거니까 괜찮네,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이 합리화되기가 좋은데, 그 합리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본인을 위한 결정들이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들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수치심에 조여있는 그 숨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란 감정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작정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 라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선한 의도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귀한 가치들을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합리화로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도리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낡은 관습이나 악습, 문화적 문제, 사라져버려야 되는 구시대적 마인드로 치부해버린다면 장담하건대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비전과 가치들을 함께 잘 지켜내가면서 이 세상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안녕.